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찬양함으로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의 일하심 시작되네. 십자가 보며 두 손 들 때 은혜를 부어주시네. 사랑의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눈보다 더 이게 날 씻어주셨네. 예비하신 그 신 그 사랑 고마워. 우리 주께 기쁜 찬송을 드리네.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오늘도 내 삶을 일으키네. 은혜의 보좌 앞에 주께 담대히 나갑니다. 사랑의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눈보다 더 이게 날 씻어주셨네. 예비하신 그 신 그 사랑 고마워. 우리 주께 기쁜 찬송을 드리네. 힘보다 더 희게 하시는 주보혈 우리 모든 죄 남김없이 씻기셨네. 사랑의 피로 우릴 건지신 주님이 은혜로 우릴 자녀 삼아 주셨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주보혈 우리 모든 죄 남김없이 씻기셨네. 사랑의 피로 우릴 건지신 주님이 은혜로 우리 자녀 삼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주보혈 우리 모든 죄 남김없이 씻기셨네. 사랑의 피로 우리 건지신 주님이
넘치는 파도 넘치는 파도를 넘어서 예수님 내게 걸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손 내밀며 건지신 주의 품에 안기네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사 삶의 풍랑에서 날 인도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사 고난의 파도서 날 인도해 당신만이 나의 삶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사 영원히 주님만을 신뢰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사 영원히 주님만을 신뢰해 영원히 주님만을 신뢰해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가 영원히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게 결단하신 분들은 우리 주님께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두 손을 봐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봐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폭풍 속에서 폭풍 속에서 내 주님 계시니 나는 안전해 풍랑 속에서 예수님 계시니 나는 찬양해 폭풍 속에서 폭풍 속에서 내 주님 계시니 나는 안전해 풍랑 속에서 예수님 계시니 나는 찬양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나의 삶 영원히 주님만 신뢰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영원히 주님만을 신뢰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 산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당신만이 나의 삶 이끄시는 항해 산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영원히 주님만 신뢰해. 우리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박수의 의미는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덕분입니다. 그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죠.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진지하게 예배를 받으십니다. 드리는 우리도 진지하게 예배를 드려야겠죠. 여러분 그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여러분 오늘 모인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 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예수님의 그런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내용을 놓고 한번 잠시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나는 주님 앞에 진실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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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귀로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다다라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마음 열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 부드럽게 하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들리는 날, 주의 말씀이 영광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는 날,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 말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야훼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야훼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보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네, 오늘은 좋은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람 선지자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 우리가 살펴봤죠. 전체 4번의 예언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볼 때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가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그런 접근은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봐야 될 시선은 뭐냐, 이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나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과 이 돈 먹은 선지자 발람이 합작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 아무리 해도 넘어지지 않더라. 누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나쁜 놈이네, 이건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나쁜 놈들이 수작을 부려도 넘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발락 바라보지 말고, 발람 바라보지 말고. 발람 보면서 이런 사람 있죠? 우리는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 항상.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항상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타협점을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발람이 난리를 부려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난 넘어지지 않아. 그쪽에 가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돌이키지 않으시겠대요. 리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이죠. 그럼 허물이 있다고.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이 있는 그 사실을 하나님 얘기하시죠.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허물이죠.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반역을 했죠. 근데 그 이스라엘의 반역을 하나님이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런 저주로부터, 더러운 저주로부터.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보겠다. 그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그냥 은혜로 접근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은 사실, 내가 더럽고 추악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보고 나의 불쌍함을 보고 오시더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시각과 똑같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똑같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이거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렌즈로 우리를 딱 보셨을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 그죠? 그 십자가 렌즈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악과 허물을 보지 않겠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구약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될 것이고 발람과 발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신약적인 시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죠? 그래서 그때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잡해요. 근데 복잡한데 문제를 우리가 막 풀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두를 알아야지만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죠. 세상은 수많은 것들을 네가 갖춰라. 수많은 내가 문제를 갖고 왔으니 너는 모든 거에 대답을 다 해야 돼. 이게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가 해결이 되더라. 나머지를 이기게 되더라. 잘 보세요. 룻기를 한번 예로 든다 그러면 룻 같은 사람 한번 보십시오.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 룻이 아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올 거 알았나요? 몰랐죠? 그래서 이 가정 전체가 모압으로 이사를 가죠. 모압에는 풍년이 왔어요. 근데 뭐 그것도 잠시 잠깐이죠. 풍년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 같이 갔던 남자들 다 죽었죠. 시아버지 죽고 아들 둘 죽고, 그러니까 3명의 과부가 남는 거죠. 룻과 나오미와 오르바. 그랬더니 나오미가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이제 마라다. 쓴 여인이다. 쓴 인간이다. 그래서 너네 둘 며느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안 돼요 하다가 가고. 룻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어머니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 때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신앙 선언이라고, 신앙 고백. 그러니까 나오미가 사실 뭐 좋아서 따라온 것도 있겠지만 신앙적인 결단인 거죠. 모압으로 돌아가는 순간 모압 신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스라엘 신, 그죠?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는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난 그 창조주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선언과 똑같은 거죠. 나 모압 신 안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죠. 룻기 1장 16절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고백이죠. 그러니까 룻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붙든 거예요. 하나님만. 그리고 갔어요.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간 거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구약 전체 그 스토리의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은 다윗의 등장을 기다리는 책이에요. 다윗. 그 다윗이 언제 오나. 그 다윗이 나오는 성경이 사무엘서인데 사무엘과 연결되는 책이 룻이죠. 룻기. 그 룻기를 통해서 비로소 다윗이 딱 등장을 하죠. 룻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배경되는 책이 룻기라는 거예요. 근데 룻이 그거 알았겠냐는 거예요. 자기 후손에서 다윗이 나올지, 자기 후손에서 메시아의 그 계통이 될지 알았겠냐고요. 몰랐다고. 뭐 신경이나 썼겠어요. 오로지 하나 신경 썼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룻기를 읽어보면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마치 룻 한 사람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변 모든 세계 역사를 다 바꾸시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있는 룻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룻처럼 살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 그랬더니 주님이 주변을 바꿔주시더라. 사실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뭐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다뤄야 될 것도 많고 할 일도 되게 많고. 맞는 얘기예요. 뭐 소소한 것들이 있죠. 소소한 것들. 그러나 뭐 그런 것들 사실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뭐 신경 쓰나 안 쓰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 그러죠. 뭐 목회 잘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뭐 행정도 잘해야 되고 신방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말도 조신조신하게 해야 되고 뭐 건축도 알아야 되고 뭐 알아야 할 일이 많대요. 프로그램 요즘 뭐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세미나도 알아야 되고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하면 안팎으로 다 잘 되더라 이겁니다. 나머지는 사실 뭐 잘하면 좋은 거고 못해도 목회해요. 못해도. 그런데 목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 안 그래? 더 있으면 좋은 거고 뭐 덜 없어도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상관없다고. 그러나 더 있고 덜 있고 이건 상관없는데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끈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은 박살이 난다. 그것만 알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아무리 많은 걸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요즘 끊어져 있다. 그러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인생이냐? 요 단수 인생이죠. 수많은 복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한 가지 방법,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가지 줄이 연결된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연결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엊그제인가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경기하는 야구를 봤어요. 야구. 요즘은 안 하죠. 추워서. 옛날 경기 봤어요. 2015년도 도쿄 대첩 아세요? 우리나라가 일본 경기는 이기는 경기인데 준결승이었어요. 준결승.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그냥 틀어놓고 원래는 틀어놓고 딴 거 하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재방송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빨려 들어가더라고 경기에. 0대1로 지고 있더라고요. 일본한테.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이거 4대3으로 이긴 경기잖아. 뭘 걱정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9회 초인데 일본한테 0대3으로 지고 있어요. 2스트라이크 2볼까지. 재밌더라고. 언제 4대3이 될까. 그러면서 쭉 보니까 하나도 긴장이 안 돼요. 오히려 익사이팅 되고 막 오재원 나오고 누구지? 뭐 이대호 나오고 하나씩 안타 치고 무사 말로까지 가는데 이 게임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0대3 되는 순간이 저는 너무 흥분됐고 그 다음에 4대3으로 이기니까 뭐 이건 너무 좋더라고요. 마지막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막 즐기면서 보게 되더라고. 제가 그거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인생이 이런 게 아닌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 알죠? 최종 승리했다는 거 알죠?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재밌죠. 야 내가 넘어졌어. 근데 최종 승리는 난 믿어. 그러면 그 다음 고민할 건 하나밖에 없죠. 아니 이렇게 넘어졌는데 어떻게 세우실까? 그거를 탐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막 흥미진진함이 있는 거죠. 이렇게 넘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이기게 되는 걸까? 어떻게 4대3으로 될까? 나 지금 0대3인데.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막 흥미진진해요. 내 인생이. 그래서 어떤 길을 딱 막으시면 와 이거 얼마나 좋은 길로 보내시려고 이걸 막으시나. 불평불만이 안 나오고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놓고 진짜 지내놓고 보니까 그 길 안 가는 게 맞았어요. 왜? 하나님은 정말 좋은 길을 알고 계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결코 넘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인생이 어려울 때 오히려 재밌습니다. 야 이거 여기서 어떻게 나를 일으켜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 막 적어놓고 막 찬양하고 막 그래서 기도가 막 바들바들거리는 기도 막 불평 겨우 안 하고 뭐 목사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다닌다 요즘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재밌는 거예요. 최종 승리를 믿기 때문에. 야, 여기서 나 어떻게 일어날까? 나 진짜 기록해놔야겠다. 간증으로 남겨놔야겠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대요. 어떻게 알고 따라가죠? IQ가 좋아서요? 아니죠.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계속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별로 듣질 않으니까. 별로 안 들어서 그래요. 계속 들으면 사실 영어 들린다고. 계속 말하면 계속 영어를 할 줄 알고. 우리가 비교적 한국말 잘하죠? 이유가 뭐예요? 계속 들어서.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가 까꿍 해주고 계속 자기도 모르게 듣고 있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들으니까.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챈다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많이 들으면 돼요. 많이. 근데 뭐 한두 번 겨우 뭐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나서 안 들려요.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면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뉘앙스를 압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발람 선지자 하는 것처럼 어이구 주님 제가 미쳤습니다. 그 뜻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바로 알아챈다고 그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하면서도 뭔가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걸 안다고. 근데 모르는 평소에 듣질 않으면 몰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친구 얘기인지 그냥 스팸인지 모른다고요.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 거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거. 그래서 많이 듣는 훈련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위조지폐 감별법 얘기했죠? 옛날에는 은행들 처음 신입사원 들어가면은 연수원 가가지고 그거예요. 위조지폐 감별하는 거 배워요. 누가 위조지폐 갖고 오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훈련시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위조지폐 감별법 훈련하는 거는 위조지폐 가지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일주일 동안 뭐만 보는 거예요? 진짜 지폐만 들고 있어요. 진짜 지폐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 진짜 지폐를 계속 공부하고 바라보고 그걸 뭐 한 베테랑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막 근무한다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죠. 딱 보는 순간에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10년을 진짜 지폐를 보고 자랐으니. 그래서 여러분 위조 지폐도 무한대로 생산되지 않겠습니까? 범죄 조직 같은 경우는 뭐 한 장 두 장 발견했어요. 위조 지폐 타입을. 그러면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날 또 새로운 위조 지폐가 나오고 그걸 막을 순 없죠. 그래서 여러분 가짜는 연구할 의미가 없어요. 가짜는 배울 필요도 없어요. 뭐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이단은 계속 나오잖아요. 모든 나라에서 모든 시대마다. 이단에 대한 연구보다는 진짜 복음에 대한 연구를 더 해야 돼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그 진짜 복음을 계속 보게 되면 가짜 복음을 바로 알아채죠. 모태신앙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태신앙이 뜨거움도 없고 어영부영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뭐 아는 건 되게 많은데 뭐 하진 못하고 뭐 이런 게 모태신앙이라고 아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다고.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아는 건 많아. 다 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의 강점이 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의 강점은 어디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목사님 어디서 얘기 듣고 왔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럼 듣고 온 거기를 살펴보면 이단이에요. 설명도 못해요. 모태신앙 애들은. 뭐가 틀렸니? 몰라요. 그냥 느낌이 이상해요.
근데 맞아요. 걔가 얘기한 게. 그래서 오히려 늦게 믿은 사람은 자기가 막 연구하고 책 읽고 분석하고 깨닫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말은 잘해요. 설명은 되게 잘하는데 근데 설명하는 게 굉장히 이단적인 설명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모태신앙은 설명도 못해. 뭐 읽은 책이 있나, 어려서부터 줄창 들은 거밖에 없죠. 뭐 구역 예배 드릴 때 엄마 품에 앉아 누워가지고 찬송가 듣고 막 또 도망 다니다가도 듣고 막 방에 숨어 있다 안 나오다가 뭐 설교 듣고 막 이런 거 있죠. 어떻게든 계속 듣는 거라고 모태신앙은. 그래서 모태신앙이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이상해. 뭐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이상해요. 근데 이상해하는 그 말이 곧 재산이에요. 그 사람의. 들어보니까 이상하대요. 그건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주변에 이단 잡아내는 애들 보면은 다 모태신앙이에요. 목사님 제가 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세요. 근데 잘 기억도 못해요. 근데 들을 때 제가 이상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놈이 이단이에요. 잡아내더라고. 그게 중요한 거죠. 왜 그렇죠? 진짜가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를 많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들으면 구별해낼 수 있다. 몸으로 체득한 거죠. 여러분 그 세계적인 선수들 보면 뭐 전설적인 선수들 있죠. 레전드 진짜 뭐 아무리 다른 사람이 농구 잘한다고 해도 저는 마이클 조단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그리고 뭐 피겨 선수 보시면 아무리 예쁘게 하고 나와도 김연아를 이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레전드죠, 레전드. 다 세계적인 선수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이 세계적인 선수들 옆에 보면은 항상 코치가 있어요. 코치. 우리는 생각하죠. 세계적인 선수들은 코치가 필요 없을 거다. 김연아 그냥 혼자 뭐 연습하고 지금도 그냥 나와도 1등 할 것 같은데 그냥 혼자 막 이건가? 007빵? 아 그 뭐죠? 본드걸? 막 그거 혼자 막 연구해도 충분히 1등 할 것 같은데 왜 코치가 필요한가? 근데 아니죠. 세계적인 선수일수록 코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코치가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갈 때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때 성적이 나오는 거죠. 코치가 이렇게 따라가는 걸 제시하면 그거를 하면서 거기서 오는 성적이 붙는 거예요. 따라갈 때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코치가 필요해요. 코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코치가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고. 반드시요. 마귀의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너같이 괜찮은 애가 네 스스로 하면 되지. 신앙생활 혼자 해봐. 코치가 무슨 필요해. 들은 게 있고 네가 공부하면 되는 거지. 너 되게 잘하고 있어. 마귀의 유혹입니다. 혼자 해봐 이런 거 있죠? 혼자 해봐.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선수일수록 코치의 말을 잘 듣고 코치의 지시사항을 따라 하면서 거기서 올림픽 기록 나오고 세계 신기록이 나오는 거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분야의 전공자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코칭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기준 옳을 것 같죠?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 내 기준이 맞다고 해서 열심히 삽니다. 나중에 1년 지나고 나서 막 아니었네. 뭐 이런 거죠. 피겨 선수인데 엄청나게 농구 선수한테 필요한 근육만 막 키우는 훈련을 자기 혼자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막 피겨 하려고 하는데 막 농구 선수 근육 갖고 있고. 다르죠. 그 운동 분야마다 쓰는 근육이 다른데. 그렇게 헛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코칭이 없으면. 열심히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혼자 하고 있는 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혼자 하래요? 하나님의 코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 얘기. 기준이 참 중요하다. 코칭이 중요하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코칭이 없이는 성실함도 무너진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공장에 다니는 형제가 있었는데 무지하게 성실했습니다.
혼자 되게 열심히 일도 잘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공장장이 보니까 얘는 혼자 되게 열심히 일을 되게 잘해요. 성실해요. 관계도 좋아. 근데 물건만 만들면 그 라인에서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성실은 한데 혼자도 잘하는데 공장장하고도 뭐 좋대요. 공장장하고도 잘 지내고. 근데 같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회사에서 쫓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죠. 너같이 성실한 애를 쫓아내는 게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네가 일만 하면 일을 망치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서 쫓아낼 때 마지막에 보니까 점검해 보니까 뭐가 틀렸느냐. 그 총각이 가지고 있는 줄자가 불량품이더래요. 줄자가. 그러니까 공장에서 한쪽에서 혼자 열심히 일을 아무리 해도 줄자가 틀리니까 계속 틀린 게 생산되는 거죠. 될 리가 없죠. 줄자가 틀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의 줄자를 자기 자신으로 삼아요. 내 기분, 오늘 내 기분의 줄자, 내 판단의 줄자. 그리고 그게 옳을 거래요. 너 그거 왜 하냐? 그러면 제 생각엔 이게 옳대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이러고 있고. 너 그거 왜 하느냐? 그게 맞을 것 같대요. 혼자 막 해요. 그 줄자가 맞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줄자가 맞는다고요? 그거 틀리면 어떡하려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헛된 인생 사는 사람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줄자라는 이 기준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줄자를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줄자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줄자. 하나님 나의 줄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지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복잡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줄자 갖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줄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십시오. 그럼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오고 발락이 오고 발람발락이 떼거지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 올바르고 굳건한 관계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뭐냐? 이 마귀적인 시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시각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시각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 그러면 불신도 시각이겠네요. 그죠? 믿음이 시각이라면 불신도 시각이겠어. 맞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마귀는 마귀의 시각을 우리에게 주려고 해요.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느냐? 오늘 발락의 유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13절 보시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줄쳐 보실래요? 달리 볼 곳, 그 다음에 다 보지 못하는, 그 다음에 끝만 보리니. 전부 다 공통점이 보는 거죠. 요 발락이란 놈이 잔머리 쓰는 겁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못하고 있는 게 생각한 거예요. 발락은 이스라엘의 그 수백만, 200만 명에 되는 무리를 보고 있으려니 이거 어떻게 저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가 보다. 저 선지자가. 그러면서 발람을 데리고 슬쩍 자리 이동을 합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로 가는 거예요. 비스가가 어디죠? 나중에 모세도 거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쳐다보다가 못 들어가고 죽은 산, 거기가 비스가 꼭대기죠. 비스가 산. 거기에 딱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의 그 쭉 늘어선 행렬의 그 끝부분만 보이는가 봐요. 글로 딱 데리고 간 거예요. 전체가 안 보이고 이스라엘의 행진의 끝자락.
근데 그 끝에는 주로 누가 있느냐면은 노인, 아이들, 여자 이렇게 약한 사람들만 끝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냐? 끝쪽인데 그 끝부분을 발락이 보여주는 거예요. 발람한테. 그러면서 발람에게 어떤 마음을 품게 하느냐? 이 정도면 저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든 게 발람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꼭 우리가 불순종하기 좋은 것만 보여줘요. 불순종하기 굉장히 합당해 보이는 이유만 보게 해줘요. 너 불순종할 만 했잖아. 너 요즘 신앙생활 못할 만 했잖아. 너 기도 못할 만 했잖아. 너 열심히 했잖아. 이 정도 말할 수 있잖아. 그런 끝자락만 보게 해줘요. 마귀가. 절망적인 거 보여주고 악한 거 보여주고 그거 보여주고 저주하라 그랬어요. 이게 마귀적인 시각입니다. 마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장난쳐요. 너 불평할 만해. 원망할 만 하잖아. 요거 보여주잖아 내가 지금. 뭐 없는 거 얘기 아니야 내가? 이런 거죠. 여러분 마귀는 없는 거 갖고 얘기 안 합니다. 선택해서 보여주지. 이 마귀의 상징이 아말렉이죠? 아말렉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딱 칠 때 아말렉이 신명기 25장 17절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꼭 마귀는 내가 피곤할 때 공격합니다.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뒤에 떨어진 자를 치는 게 아말렉의 전략이었죠. 노인, 여자들, 아이들.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못 참습니다. 분노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죠? 아말렉을 멸절시켜버리시죠.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멸절시키라 이 얘기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아말렉의 시각, 이건 어떤 시각이냐? 항상 약한 것만 보게 해요. 항상 약한 것만. 이스라엘의 끝자락 보게 하죠. 발락도 지금 발람 선지자한테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끝부분만 보아라. 이스라엘의 끝자락만 보아라. 이스라엘의 약한 부분만 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이런 마귀적인 눈을 갖게 됩니다. 꼭 안 봐요. 딴 거 안 봐요. 꼭 얘기를 해도 약한 거 얘기해요. 안 되는 거, 막 절망적인 거, 처진 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이 뒤에 처져 있는 약한 거, 이것들만 보게 해요. 그게 마귀적인 시각이죠. 반면에 하나님 어떠시냐? 항상 좋은 것만 바라보시는 분이죠. 아까 얘기했죠. 야곱의 허물 내가 바라보지 않겠다. 이스라엘 허물 없겠습니까? 근데 내가 허물 바라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나의 자녀인 걸 바라보겠다. 믿으십니까? 시각 자체가 달라요. 뭐 야곱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럼 우리는 뭐 당장 얘기할 수 있죠. 야곱 그러면 사기꾼. 그 뭐야? 형 팥 쪽으로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가족들을 다 속여먹었죠. 야곱이.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여러분 보실래요? 히브리서의 시각은 달라요. 11장 21절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성경은 야곱의 어디를 보고 있어요? 야곱은 축복했던 사람이야. 야곱은 경배했던 사람이지 그 부분을 본다고. 다르죠 시각이.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마귀의 시각은 항상입니다. 속은 거, 억울한 거, 서운한 거, 악한 거, 이런 것만 기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의 시각은 좋은 거, 경배한 거, 감사한 거, 축복한 거,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적인 시각을 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찬일 목사 그러면 머리숱 없는 거, 뭐 입술 두꺼운 거.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약간 귀여운 거, 뭐 또 있나? 뭐 피부 하얀 거, 뭐 축복하는 거 바라보고 경배하는 거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겠죠. 그죠? 좋은 거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걸 바라보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매스미디어나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난리를 부리는 게 뭐냐면 전부 다예요. 마귀의 시각을 갖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끝자락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고 이렇게 뭔가 나눔을 하는 것도 참 고역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월화수목금토 말씀을 읽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본 적이 없어. 전부 다 이스라엘의 끝자락만 보고 있다가 주일날 끝나고 그것도 온라인으로 뭐 캠프 모임 하라고 하니까 해. 그럼 그때는 이제 어색한 거죠. 자기가 그동안 월화수목금토 동안 본 게 이스라엘의 끝자락인데 악한 거, 추한 거, 뭐 비리, 뭐 부정스러운 거 이런 것만 계속 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시각으로 얘기하라고 그러고 나누라고 그러고 그걸 듣고 있자니 어색할 거란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의 시각이 무장이 안 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각의 오염이 돼요. 시각의 오염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입니다. 복음은요 밝아지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소망이 생기죠. 와, 나 진짜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얘기를 오늘 듣고 내가 살아 일어났네.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나갈 때 축도하잖아요. 축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그죠? 밝게 끝나버리죠 예배가. 근데 마귀는 항상 우리를 어두운 길로 끌고 갑니다. 항상 죽을 놈이네. 없어져야 돼. 니까지 있게. 너만 죽지 마. 쟤도 죽여. 꼴배기 싫지 않냐? 하면 그냥 너도 흐러뜨려. 뭐 이런 거. 넘어뜨려. 다 똑같은 크리스찬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우울증 걸리고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이번 주만 봐도 그렇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같이 생기죠. 근데 우울증 걸리는 애들은 좋은 일은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나쁜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은 아닌데 선택하는 거죠. 전부 다 나쁜 일만 우두커니 앉아서 생각하고 그거 생각하고 밥 먹고 묵상하고 글 쓰고 나누고 전화하고 다시 큐티하고 나쁜 거 가지고 그러니까 나아질 일이 전혀 없죠. 그것만 계속 돌고 있으니 여러분 예배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해독 시간이에요. 해독 시간.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날려버리는 시간입니다. 발람의 시각을 날려버리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의 끝자락만 보고 있던 시각을 날려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밝음을 보는 거.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있죠. 나 이스라엘 허물 보지 않아. 너는 지금 이스라엘 끝자락 보고 저주하려고 하지. 나는 이스라엘의 허물 보지 않아. 나는 그들의 구원을 본다. 나는 그들의 생명을 본다. 나는 그들이 내 자녀임을 본다. 하나님의 시각이죠. 저는 화를 내는 사람들 보면 이전까지는 인내심이 없어서 화를 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인내심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화내는 사람들 꼭 그러죠.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그죠? 그게 항상 나오는 거죠. 짓단은 참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인내심이 없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화내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시선이 문제예요. 시선. 화내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나쁜 것만 바라봅니다. 항상 화가 날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항상 열받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항상 안 좋은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아니, 화날 것을 바라보면서 화 안 나는 게 더 웃기죠. 아니, 조두순 바라보면서 화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화나죠. 교회 비리, 목사 하는 비리 뭐 이런 거 바라보면서 화 안 날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 화 안 나는 게 이상한 인간이지. 근데 그런 것만 있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있어요. 아름다운 것도. 희생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요.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땅에 가가지고 헌신하는 선교사들 얼마나 많은데요.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아직 얘기하지 않은 아름다운 뒷얘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래요? 그런 거 나눠야죠. 그런 걸 나눠야죠. 우리 성도들만 봐도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멋진 스토리가 얼마나 많아요.
아직 나누지도 못한 되게 귀한 하나님이 주신 간증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거 얘기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뭐 쓰레기 같은 얘기들, 망할 놈의 이야기들만 그냥 되새기고 나누고 뭐 그지? 어디 가서 또 다시 전달하고. 뭐가 좋아요? 좋은 거 봐야죠. 좋은 거, 밝은 거 봐야죠. 이게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덮어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아픔이고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죠. 그죠?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사회를, 우리 교회를, 인간을, 이 문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픔을 뒤덮을 정도의 은혜를 구해야죠. 한쪽만 해요. 왜? 나쁜 것만 보고 승질나. 이놈의 세상, 이놈의 사회, 이놈의 교회, 교단, 기독교 거기까지만 해요. 반쪽이죠. 반쪽. 왜? 맹인이죠. 맹인. 더 큰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주님의 능력으로 끝나야죠. 하나님의 해결하심,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기쁨으로 끝나야죠. 여러분 자꾸만 어둡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진짜 어두운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시각이 어둡다는 얘기도 돼요. 마귀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마귀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고쳐야 되는데 나를 고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세상이 어둡대요. 자기가 병든 거죠? 아무리 좋은 얘기도 병들게 생각해요. 그럼 뭐가 병든 거예요? 귀가 병들어 있는 거 생각 안 하고 세상이 병들었대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어떤 사람 병원에 갔어요? 온몸이 다 아프다라는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근데 뭐 아무리 조사해봐도 머리도 괜찮고 배도 괜찮고 손도 괜찮아요. 알고 봤더니 손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손가락이. 그 부러진 손가락으로 머리를 만지니 머리도 아프고 배를 만지니 배도 아프고 손을 주무르니 손도 아픈 거예요.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지 손가락이 아픈 거지? 손가락 부러진 사람, 부러진 놈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세상이 다 부러져 보입니다. 다 아파 보여요. 다. 그럴 때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는 딱 하나죠. 네가 치유받아야 돼. 네가. 지금도 여러분 세상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세상이 어두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쯤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마귀적인 시각에 사로잡혔다고 생각 안 합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안에 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없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봐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 절망이 있어도 절망 위에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고. 내 환경이 부모님이 뭐 이혼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은혜가 겉에 강력하게 커버되어 있고 코팅되어 있는 게 보여요.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뇌리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런 마귀적인 시각이 있죠. 맨날 이스라엘의 끝자락만 보고 그 끝자락 같이 보지 않을래? 야 너도 보이지 마 이런 거. 그게 다 사라지는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게 돼요. 그 믿음은 시각이에요. 마귀도 여러분에게 시각을 던져주고 있다고. 그때 마귀의 시각을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금 거듭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였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단수의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마귀의 시각 있죠? 전부 다 생명의 시각으로 바꾸십시오. 이스라엘의 끝자락만 봤던 나의 시각에서 이제는 내가 야곱의 허물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내가 한 분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지켜보아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쁜 거, 그리고 추악한 거, 불평한 거, 약한 것만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시각, 하나님이 바라보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시각 붙들게 하시고 긍정의 시각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발람 선지자가 유혹당했던 것처럼 시각의 유혹들, 시각의 공격들이 있을 때마다 늘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신 주님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렌즈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도 좋은 것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하고 나쁜 것을 바라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쁜 것 위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해 날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긍휼함을 덮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비의 백성들, 하나님의 온전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끝자락만 바라보고 있느라 우리의 입술과 영혼과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보는 거 바꾸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기에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날마다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믿음의 귀한 은혜의 백성, 기쁨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는 주의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동안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 원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인터넷 앞에서 지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히 일어나십시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았으나 오늘부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라는 사람은 일어나서 저의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았고 또 생명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패밀리가 된 거예요. 너무나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고백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로워진 인생,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기쁨과 또 생명을 회복하는 날마다 좋은 행복한 삶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면은 우리 교회 소개 링크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오셔서 신앙성장에 도움을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 외의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죄와 허물 바라보지 않으시고 나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나는 내 자녀를 본다. 내 자녀의 생명을 본다. 내 자녀의 영광을 본다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입술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지어다.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범사가 형통케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최후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일으켜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루하루가 긍정적이고 하루하루가 내 삶 가운데 이스라엘의 끝자락을 보았던 시각에서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위에 계신 하나님 시각이 옮겨지는 거죠. 끝자락만 보면은 불평 불만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위에 장중하게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다 이 자리에 모였죠. 근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일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죠? 회사가 이게 뭐냐, 그죠? 주변이 이게 뭐냐,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시각을 가져다 두는 것이 이스라엘의 끝자락을 보는 시각이라고.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 나를 여기에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끝자락, 직장의 끝자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장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표현하고 또 헌금으로 드리는 시간,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 다윗 왕의 헌금 기도문이 그것이 잘 녹아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좋은 것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우리의 좋은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다윗의 헌금 기도문 읽고 우리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직장 가운데 다니면서도 여러 생각이 들었던 한 주입니까? 직장의 끝자락, 이스라엘의 끝자락을 보면서 한탄과 한숨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직장을 보내시고 직장 위에 장중하게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마음 시각들을 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특별헌금 또 우리의 마음 주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생활하고 힘을 얻고 용기와 승리 가운데 주님의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헌신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또 주님이 받으시는, 또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언제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또 실력 있게 주님 앞에서 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외에 또 캠프 모임이 있죠. 또 캠프 모임을 통해서는 각자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죠. 또 각자의 삶을 나눈다 그러면 뭐 동호회랑 다를 게 없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반드시 나누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이 교회에서 하지 않는 다른 모임과 똑같다라는 것은 하나님 얘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만 하신 일들만 쏙 빼놓고 얘기하면은 다른 모임과 똑같죠. 다른 준 모임이랑 밖에서 하는 산악회 이런 거. 그러나 캠프 모임 때 반드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내가 느낀 하나님 이것도 나누는 거 중요한데 사실은 내가 느낀 거라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서로 나누는 거 다르죠?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만큼 나눠지고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만큼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객관적으로 보면 나 요번 주에 숨 붙어 있었다, 심장 뛰고 있었다, 혈액 돌았다, 눈 볼 수 있었다, 말할 수 있었다, 감사 아니냐? 난 그거부터 감사하고 들어간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감사할 것들이 확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이스라엘의 끝자락에서 봤던 시각이 아니라 이스라엘 우리 모든 성도와 인생 육체 위에 계신 주님을 나누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또 교회 그런 캠프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1월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딱 아싸 오늘 미션 끝,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 가운데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계속합니다. 계속 얘기할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고, 사실 밴드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말씀 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여러분 수료증 주고 뭐 격려하고 이거 다 말씀 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오늘 의무적으로 뭐 내가 이거를 해치웠어 이 느낌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말씀 없이는 내가 언제나 아말렉의 시각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친구들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말씀 읽어줄래?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의 비결 언제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노크교회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은혜, 우리가 받은 모든 능력과 용기는 주님 위로부터 주신 힘입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옴을 알고 나의 시각 이스라엘의 끝자락에 두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위에 계신 주님, 나의 위에 계신 그 주님을 향해 언제나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시각, 창조적인 시각을 통해 말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